자, 하나 더 하니까. 나이가 드니까 모든 감들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모든 우리 부모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섬기고 또 조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어버이주일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고요.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은 윤춘병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어머님 은혜는 1953년 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 실렸던 것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1960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6.25 때 월남한 분으로 북한에 집을 두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큰일까지 따라오시면서 춘병아 잘 가거라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졌지만 전쟁 후
38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목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객지에 홀로 누워 있으면서 밖을 보니까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갑니다.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문득 북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은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가사에서 중요한 구절이 높고 높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어머니의 은혜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어머니를 하나님 같다고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내가 너를 배로 낳았고 품에 안았고 등에 업었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널 사랑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 사랑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 이 계명에는 잘 아시는데도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잘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이 단어는 카베드로,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축적으로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있는데 한 곳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부모 공경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 친구 목사님 부모님은 94세, 92세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녀들 돌보는 건 힘이 안 드는데 부모님 돌보는 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어서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잘못해서 어버이 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어른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와서 해주셔야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늘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늘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어느 나가 누가 나는 부모님 공경을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이 어르신들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보시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많아요. 외식 한번 하더라도 자녀들은 피자 먹고 돈가스 먹겠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시원한 된장국을 드시고 싶다 그래요. 오해로 말미암은 이해관계의 아픔도 생겨납니다.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생각하면 늘 걸리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랜 일이지만 아버님하고 제가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저는 아닌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는데 꼭 그때 이야기하니까 부딪혀 가지고 한 번은 아버님께서 너는 새벽기도 다니는 놈이 애비한테 말 대답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그 이튿날 새벽에 가서는 눈물을 흘며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걸려서 군대 가기 전에 객지에 있다가 시골에 가서 3년 동안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다가 군대 갔는데 그 작은 것을 보고 저는 카츠샤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카츠샤로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8군에서 근무하면서 이태원에 있는 산정교회 다니고 거기서 제 신학을 다 시켜주시고 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이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청정이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부모 공경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모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은.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또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그 음성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보다 그저 자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옛날 우리 관습에 보면 정월 초하루 날 아침에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워넣었다가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거울을 다시 갖다 놓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부모님이 거울을 보고 서운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 늙어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지면 화장도 하게 되고 치장도 더 하게 됩니다. 원래 화장의 본 의미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조금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화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는 변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시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은 환장이다. 그렇게 말했다.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 변장, 포장, 환장까지 하는 마당에 자녀들이 말도 안 들어주고 무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치매에 걸립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을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래요.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말씀을 잘 듣고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말 같지 않은 말씀하셔도 네, 그렇죠. 그렇고 잘 들어드려요. 저는 부모님이 양가에 안 계시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엄청 20년 동안 저하고 살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또 성도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냥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라도 어머니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주위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23절 같이 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학문도 유행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으신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를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것이 전승이다 하면 절대 따르게 됩니다. 전승이란 오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이며 그 신앙적 효도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거짓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는 부모를 속여도 부모는 자녀를 속이지 않아요. 불의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드리며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효도인 거예요. 부모님의 귀를 즐거워하는 것 참 효도입니다.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이효주 집사님 그 어머니와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백음예 권사님 지금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99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사실 때도 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에 시간 나오셨어요.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은 우리 효주 막내죠? 네, 효주를 보면서 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호주 집사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뭔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은 정말 울곡게 혼자 동안 오래 사셨는데 정말 믿음을 아름답게 늘 주의 종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러신 분. 효주야, 예수님 잘 믿어. 말씀대로 잘 살아라. 엄마도 부족하단다. 그러면서 아마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효주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이효주 집사님 뭐라고 말했을까? 엄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교훈 그대로 내가 잘 살게요.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비의 기쁨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영광을 아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또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또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새롭게 믿음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25절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기쁨을 안겨주는 지혜. 부모님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하지 않냐고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것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냐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는데 허구한 날 투견 부부처럼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는 것은 곧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어버이날 전혀 생각지 않는 큰 선물을 오셈 손주 세미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CTL이라는 그런 이제 지금 7살 예비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그 5월이 되면 예비 초등학교부터 4학년까지 바둑 오목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금 되었지만 제 아파트 가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죠. 얘는 예비 초등학교인데 4학년까지 있는데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 학교 역사에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모자란다는 건 아시죠? 저는 우리 산정연의 성도님들 또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담임 목사님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와서 보지 못하지만 들려오는 거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게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있을 때 저를 도와주고 참 마음으로 한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기쁘고,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효도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 생활비 보내드리면서 마음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야 된다 해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부모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신앙, 성격, 이상 등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너만은 지혜로워라.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은 거예요. 부모의 살아온 인생길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로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도 좀 다니다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일이에요. 어느 국회의원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구두를 벗어서 들고,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엇겨냄으로 배운 바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자랑을 했어요. 이것이 효도인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같이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온 걸 돌아보고 또 이 산정교회에서 목회한 것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여기 올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아요. 이 세상에 자녀 앞에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참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나요. 어버이 주일이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할머님께 잘하셔서 군수에게 효부상을 탈 만큼 그런 분이었는데 참 복된 분이라 생각이 돼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분이 어머니셨는데 그 동기는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할머니는 부잣집 딸로서 애기야 하다가 이름이 이애기예요. 근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어머님보다 훨씬 깔끔하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화되어서 술주정이 심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욕도 하시고 옛날에 이만한 담배 떼가지고 막 그걸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이제 오남매 자녀들도 커가고 연세도 들어가니 본의 아니게 할머니가 그러면 말대꾸도 하게 되고 힘드셔서 교회 다니면 말대꾸 안 하겠지 그러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족들도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니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모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예수 믿지 않으니 예수 믿는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해서 20년 동안 같이 사시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제 안에도 힘든 것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참 해다 드리고 또 성도들이 또 때로는 해다 드리면 교회에서 드시고
교회에서 이제 지냈었는데, 평소에는 교회에서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명절 때가 되면 저희 가족이 이제 처갓집에 가게 되는데, 그럼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싫어해서 처갓집에 모시고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 아내는 더 힘들었겠죠. 사돈 부부가 있는데 거기를 모시고 갔으니 저는 생각도 없죠. 근데 어느 해인가 매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이 그 명절 때는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다가 화장실이 넘어지셔가지고 뇌출혈이 오셔서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 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성경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계셨었는데, 그때 어머니 보고 싶은 친척들이 와서 보고, 또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보고 86세에 평안히 주님께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권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셨지만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은 오남매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런 대로 살고, 어머님도 복된 생애 사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산정은의 성도님들 자녀들 사랑 많이 받고 주님께 가셨으니 복된 분이라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에베소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꼭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낮에 어머니 방에 가서 잠깐씩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제 다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목사가 건강해야 성도가 건강해,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해 하시면서 어머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자녀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고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시간만 하시면 늘 옛날에는 교회 강제생 왔는데 나이 드시면 의자 맨 앞에 앉아서 교회와 성도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오래됐지만 그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어머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 은혜로 목회하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어머님 복이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어머니처럼 성도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머님처럼 살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에게나 교회에 짐이 되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돌아가도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계속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부족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교회에 계속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이 좋은 계절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른들은 짐이 아니라 복이라 이 말이야. 힘들지만 잠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을 섬기면 그게 짐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짐이 아니고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 부모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머지않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곧 지나가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수시로 전화라도 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요양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더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의 어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못다한 것을 생각하며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또 정말 따뜻하게 대하며 웃음이라도 웃어주면서 공경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면 고맙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살기도 힘드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시면서 좀 더 힘드셔도 예수님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곧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